네, 오늘은 요한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장로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요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요,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한이 가요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한다. 여기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 안에서 그 말입니다. 가요를 사랑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가는 세상에서처럼 사랑할 때는 언제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언제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할 때는 성도들의 사랑은 이런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새롭게 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이, 즉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처럼 여전히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지 못하고 육신을 쫓으면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허상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며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실 다른 옵션은 없는 겁니다. 미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사랑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형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100% 안 되는 일들이 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쫓게 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자꾸 이 말씀 통해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을 일깨워야 돼요. 아차! 나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겁났지.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비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형제를 사랑한 자라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 자라. 아, 형제를 사랑할까? 이번에도 사랑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나빠지지 않을까? 뭐 쓸데없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밖에 택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그것은 주님의 그 생명 사랑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을 쫓는 거예요. 잠잠히 성령께서 평안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 생명을 겁난 그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계명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계명으로 알고 그렇게 내가 지키려고 하면 100% 실패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죄성이 일어나서 기회를 타갖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형제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그 죄성에 밀려가지고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그 율법을 어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멈추고 우리는 그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새 계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의 의미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면 이 성령님은 율법 계명을 벗어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유일한 삶인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인간적으로 잘 섬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저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피차 대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있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장로 요한은 2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왜곡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삼박자 축복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삼박자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영혼이 잘 되는 복도 받고 범사가 형통하는 복도 받고 또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고 보면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고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11조를 잘 내서 주일 성수를 잘해서 성경 통독을 많이 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덩달아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겁니다. 또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혹 범사가 잘 안 되고 육신이 약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더 기도하려고 더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그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또한 강건한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은 잘된 상태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금 죽은 상태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범사가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음에 이르는 순간들이에요. 범사가 사도 바울의 삶은 또 그 육신 또한 가시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이 너무 컸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 좀 치워달라고 육신의 강건함에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3번은 딱 3번 한 것이 아니죠. 완전수죠.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괴로워서. 육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다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눈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 눈을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육신이 약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의 영혼은 잘 안 되는 것이 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그 영혼이 눌린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약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맡아서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거 자꾸 고수할 생각하지 않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영혼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잘 되기를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메시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영혼의 잘됨 같이 그랬죠. 잘됨. 잘 됐어요. 예?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자 그게 아니라 잘 됐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잘 됐다고. 영혼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되도록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갖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자. 그러므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영혼이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가룟입니다. 가룟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은 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룟은 지금 그 영혼이 잘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의 영혼은 지금 영혼이 잘된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영혼은 지금 잘 됐어요. 잘 되게 노력할 거 없어요. 잘 됐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영혼은 사실 주님의 평안과 강건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영혼이 잘 된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고요. 영생을 얻은 영혼이 잘 된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과 영생 받은 걸 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오게 되면 신령한 복을 주셨으되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아직 영생을 안 받았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야지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다면 그 순간 죄 사함 받습니다. 그 순간 영생 얻은 거예요. 그 순간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도 이루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다면 영원한 구원 받은 거니까 그 구원에 은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사함이만 이끌어갖고 주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갈 수가 있나? 갈 수가 없죠. 천국에 들어갈 짓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짓을, 천국에 들어갈 짓을 못하면 이거 얼마인지 구원 취소야. 얼마인데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나 그 행위를 보면 열심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칫 못하면 구원도 취소되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 생활한 사람이 열심인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을까 하노라 그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영생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일들을 안 한 입장에서 과연 내가 그걸 다 할까? 할 수가 없죠. 우리 연약한데.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못하잖아요. 정죄가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거 안 돼요.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고. 예배하면 안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른 복음에 기초하게 되면 아직 구원 안 받았어. 아직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열심히 교회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다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드려야, 예배 열심히 드려져야 이제 구원에 이를까 봐. 그래야 영생 얻으려고. 영생 얻는 조건으로, 참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신앙이 있냐 없냐 평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른 복음에 기초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더 열심인 겁니다. 물론 성령으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정말 은혜의 강력 가운데서 막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요, 물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하님과 동행함으로 그 구원의 강력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늘 선하님과 동행하면서 이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선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세상 일이 바빠서 그런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다가
참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그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님 섬기는 것이 저 사람이 과연 구원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른 복음에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지 완전히 정말 천국은 다른 당상이지.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낸 거거든요. 예수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다고.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 근데 지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지식.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도 되고 천국 가는 거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행위로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참 받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구주 영접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교제할 때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따라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준다는데 이 지식이 없어갖고 내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율법도 지키고 요즘도 보면 교회법도 지키고 믿음만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교회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간격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안에는 정죄밖에 없는 거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너무나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정산됐구나 그냥. 영생을 얻었구나 그냥.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냥. 반드시 때가 되어 나는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겠구나. 이 확신이 와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살겠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알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영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영생 얻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내 육신을 쫓고 있으면 이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영혼은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잘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로 요한이 가룟을 향해 간구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한 것은 물론 가룟가 믿는 자로서 그 영혼이 잘된 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금 그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가룟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로 모신 자로서 그 인도함을 따름으로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항상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몸도 강건하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간구하고 아주 강건한 그런 복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잘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의미는 범사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범사에 잘 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범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망한 것 같을지라도 그가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면 그것은 범사에 잘 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주석이에요, 주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잘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주님으로 모셨다. 그 영혼이 잘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 마음에 주로 모신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할 일은 그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한 주님을 찬양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했다면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없다고.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이 기도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믿는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영생 주신 주님을 믿는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기억한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주님을 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알고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 우리 편에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편에서 복 받았다 그러고 우리 편에서 삶이 힘들다 그러고 주님이 날 사랑하느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한 죄인된 우리들, 정말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돈이 좀 없어요? 삶이 어려웁니까? 그럼 돈이 많아요. 삶이 안 어려워요. 그런다고 죄사 안 받습니까?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돈으로, 좋은 환경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죄사함 아닙니까? 영생 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담에서 이미 주인 되었어요. 모든 인생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방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약속 따라 보내시고 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달려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알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어갖고 천국 가겠다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게 되면 율법의 요구는 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격이 와요. 감동이. 성령으로 이렇게 저는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께 아무 할 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내 마음속을 이렇게 저를 쫄쫄 따라다니면 저를 찍는데 내 마음을 찍는다면요. 저는 거의 감사만 하고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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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염려 근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많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간격을 생각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냥 감사가 그냥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보세요. 찬양하라 그러면서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지만은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성경에 예배하라고 그랬지만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감사가 없으면 다 꽝꽝꽝이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뭐 한다는 게 다.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감사 없이 하면 주님이 더 그걸 받기에 힘들어 하셔요. 그거를. 부담스러워 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 아들 통하여 보이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좀 알라 이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서 던져주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알면 막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면은 찬양하지 말라도 찬양해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해요. 예배하지 말라도 예배해요.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아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들어요. 뭐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찬양하는 게 힘들다고? 목회하는 게 힘들다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감사가 없는 가운데 의무만 가지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담 갖고 힘든 가운데 하는 거를 원치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으니까 너무 의무로 하지 마시고 잠깐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의 음성 듣는 자리에 가시죠.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그 십자가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첫사랑 때처럼 그 감동이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그래서 사랑의 강권함이 이렇게 주님을 인도함을 따라서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로움이 되지 않죠. 수고로움 없이 정말 자원함으로 인색감 없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 법은 다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살지 말라고 그랬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고. 율법 아래 살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길 의무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죄로 드러나죠. 죄의 액상은 사망이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죽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그러므로 죄가 없으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로 달렸어요. 우리의 죄로 달린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 요구하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마침이 되셨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아담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심판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에 해방된 자들은,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건 뭡니까? 법이라고 그러니까 또 뭘 지키려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님이 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그럴 의무가 없고 성령을 쫓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으면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좀 많이 좀 들어요. 이 동영상을 많이 들으시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들어야지 깨달아지지, 내가 깨달으면 절대 못 깨달아집니다. 지금 이 말씀 꼭 성령 의지하고 몇 번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즉 성령을 쫓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범사에 잘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 세상 친구들이야. 우리가 뭔가 돈도 벌고 좀 권력도 갖고 뭔가 좀 집도 큰 집에 살면 잘 살고 있구나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 그 통치 아래서 행하고 있으면은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죠. 정말 그 사랑에 압도되어 산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어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에 견고하게 되는 거죠.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죠. 다른 복음에. 세상 여러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건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 그게 강건한 자입니다. 그냥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힘 있는 자가 강건한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약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찬바람 불어도 그냥 감기 콜록콜록 걸리고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을 쫓아서 세상에 눈두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소원,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밖으로 옮기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 강건한 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혼이 잘된 자임을 알고 영혼이 잘된 자답게 범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